여호수아 성장 스토리 청년에서 어른으로 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광을 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이 개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이라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면서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설레어하고 내 인생에도 다가오길 바라는 이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이 영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념들이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로 이 두 개념으로 모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광을 스스로가 빛나는 순간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천 중에 유명인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선수 가운데 그들이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룬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실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순간이 영광스럽구나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영광에 대한 대표적인 첫 번째 개념은 본인 스스로가 돋보이는 또는 빛나는 순간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흔히 영광하면 떠오르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보기에 또는 내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자랑스러운 순간을 영광스럽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여호수아가 그의 믿음의 선배이자 그에게 어른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데, 참된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이 참된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잠깐 멈춘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성경을 한 절씩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잠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중반부에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산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영광의 산이다 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 24장 전반적으로 흐르는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돌판 2개를 주겠다. 거기에는 내가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쓴 가르침과 명령이 적혀 있다. 13절 말씀. 아멘. 13절 말씀을 또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주요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청년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이 당시에 청년 여호수아의 잡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비서 역할, 모세의 보좌관이었는데, 이 모세가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다라는 것, 그가 바로 청년 여호수아였고, 13절에 모세는 자신이 올라가는 지명은 신의 산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있는 산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으로 이 신의 산을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오.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가시오. 이 14절을 통하여서 모세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청년 여호수아 단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15절에 등장하는 구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구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공간 가운데 임했다라는 가시적 특징입니다. 구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낮에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가시화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16절을 통하여서 구름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다라는 가시적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 즉 소유격은 소유의 소유격을 의미하는 문법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영광은 누가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영광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는가? 하나님. 영광은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순간에만 도래하는 삶의 짧은 과정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있었습니다.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그리고 모세가 유일하게 데리고 갔었던 청년 여호수아, 모세의 보좌관인 여호수아는 무엇이 영광인지 40일 동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거기에 영광이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지난주 설교와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어른은 어떤 어른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어른, 그들을 통하여서 청년이 청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장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어른이다라는 것. 그 메시지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었는데 무엇이 진짜 영광인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앞선 세대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어른이 다음 세대, 즉 청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어른이 믿음의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함께 청년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히 머무는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영광이고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두 질문 모두 하나님이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참된 영광인가? 하나님.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인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면 그 가운데 영광이 도래한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24장은 너무나도 간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교를 폐위하시고 복음을 세우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문이 되게 되는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31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시작. 이 31절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걱정을 총망라해서 아주 간결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의 이유인 거죠. 대단한 걱정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걱정의 실체가 여기에 다 국한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 32절에 나오는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족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인종이 달라도 괜찮아요. 삶의 배경이 달라도 괜찮아요. 왜냐?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방 사람들은 기도 대신 뭘 하느냐? 걱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은 걱정 대신 무엇을 하느냐? 기도한다. 이것이 종교를 폐위시키시고 복음을 세우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의 중반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3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33절 말씀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버지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입술을 다스리시면 거짓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입술을 다스리시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언어가 멈추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입술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가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샘솟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시간을 통치하면 게으름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리시면 우리들의 삶에 무너졌던 균형이, 그 밸런스가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라는 것인데, 아버지의 의는 무엇일까? 이 의는 한자어로 뜻 의자가 아니에요. 옳은 의자, 의롭다 할 때 그 의자예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걸 똑같이 거부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레슨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이 기도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싶습니다라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변화는 무엇이냐? 내일의 걱정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방 사람들은 내일의 걱정이 오늘을 침범해서 오늘이 뒤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일의 걱정이 오늘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오늘의 걱정인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기도 앞에서 무력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아버지만 있는 사람들의 언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는 걱정이 기도로 바뀌게 되고,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일의 걱정이 오늘을 침범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기도가 우리들의 언어 가운데 생기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절, 아멘. 이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영적인 공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데요. 부지런한 사람들 진짜 많던데요. 저 새벽에 집에서 5시 반에서 출근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도 도로가 꽤 차량이 많던데요. 열심히 살던데요.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른 아침에 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철에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고 있던데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한가운데 있다가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공간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찾아오느냐?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무엇일까? 모든 것이 원만한 상태, 그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원만해지는 상태인 평안이 찾아오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영광이란 하나님이 도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을 통해서 이 청년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친밀해지는 것인지 배우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랑 어떻게 친해지세요? 맛집 가야 돼요, 하나님이랑? 그럼 하나님이랑 친해지나요? 하나님이랑 어떻게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꿈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꿈에서 만나요 하면 하나님이랑 친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내 자아의 말대로? 그거는 가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데 추조함이 없어요. 왜냐? 결국은 자기 음성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음성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성경의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소재와
규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어요.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성경 일독을 하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이에요. 뭐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무슨 동물의 가죽을 써라, 청색 홍색실을 막 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는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를 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간단하다라는 거. 사람들은요, 대부분 비슷해요. 복잡한 거 다 싫어해요. 간단해야지 포교 활동이 쉽잖아요. 두 번째는 합리성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일수록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말이 돼야죠. 딱딱딱 떨어져야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복잡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초월성이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배우고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등장하느냐? 출애굽기 32장을 나중에 꼭 시간을 내서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뿌리로 삼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곳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을 막 모아요,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송아지 형상으로 어떤 모형물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막 난리 나는 게 금송아지 사건의 이제 요약인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짓된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자욱하게 덮은 것을 모세만 본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만 본 것도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더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사건만 해당되지 않아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안타깝지만 자주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과도 같은 이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추구하시나요? 우리 넥스트림에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강박관념이 있느냐?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거기 영광이 임한다라고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야만,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이뤄야만 기독교 신앙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안에 추구하게 되는 가짜 영광은 무엇이냐면 저 조회수 잘 나오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니, 저 양반 하나님 이야기 잘하다가 왜 갑자기 조회수 얘기를 할까? 인지도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공동체 인플루언서들 꽤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니? 난 너희가 너무 부럽다. 제가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 중에 아주 좋은 작가 선생님이 계세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집사님처럼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집사님의 글이 너무 부러워요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진짜 영광을 보여주시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그 모든 것들이, 이런 말씀드려 죄송해요, 참 유치하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거짓된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참된 영광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막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막은 만남의 텐트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게 회막인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줬던 영성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짓된 영광을 거부하고 참된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회막의 영성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이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거짓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단절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데 초점이 있고,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될 방법은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것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돈도 벌리지 않는 시간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몰입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회막의 영성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7절에서 주목하셔야 될 표현은 멀리 떨어진 곳, 그리고 진 밖에 있는 이라는 이 말씀,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몰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회막의 영성은 몰입하기 위한 단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8절부터 10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장막 입구에 선 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와, 이 말씀은 별표 쳐주세요. 9절 말씀은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은 회막 입구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서 절을 했습니다. 아멘.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회막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기도하시면 만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아니, 만났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겠죠. 하나님도 안 만나고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전문용어로 사기꾼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대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 전 진짜 가슴이 아파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대요.
하나님께 당신을 알려주세요라는 이 짧은 기도를 하지 않은 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하게 답변 드려요. 그렇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11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11절 말씀 한 번 더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보좌관, 모세의 비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모세는 떠났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리더는 회막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세대 리더는 백성을 지도하는 현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다음 세대 리더는 전쟁터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잖아요. 저 여러분들이랑 아울리치 가면 이제는 체력이 안 돼요. 여러분 힘이 세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30대 때는 우리 청년분들이랑 아울리치 가서 벽을 부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벽을 부셨는데, 그 정말로 비용 아끼려고 포크레인 부르면 한 방에 벽 부시는데 그거 30만 원 아끼려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망치질 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 5번, 여러분 5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망치질 했지만, 요즘 제가 이제 40대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망치도 안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치잖아요. 망치질도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 체력을 따라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젊다라는 건 진짜 멋진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회막을 찾는데 그 열심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힘과 열정과 젊음을 스스로를 착취하는 데 다 써버리지 마세요. 악착같이 살아야죠, 목사님. 그래야 성공하죠. 목사님, 요즘에 성공하기 너무 쉬워요. 절반 이상이 대충대충 살더만요. 제가 그냥 제대로 한번 속도를 내면 저것들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 자기를 착취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반대로 흥청망청 사는데 젊음을 허비한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거기서는 다음 세대 지도자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에서 다음 세대 리더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의 영성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젊음과 힘을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